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2편 7절로 8절 말씀과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52편 7절로 8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5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리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불편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곤고한 자들에게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돈의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돈에 대한 원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에 대한 그 원론을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원론이 우리에게 바로 잡히면 돈에 대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문제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세워보고자 높은 뜻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지었고 그 높은 뜻 교회를 찾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바른 교회로의 열망을 갖고 모였지만 정작 바른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회에 대해서, 올바른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양진일 목사님이라고 안양 쪽에 가양 공동체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좋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오해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를 떠난 이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즉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가감 없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우리 모든 지체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교회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대의 중심 죄악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교회,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그것을 살아가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데,
실상은 이런 교회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멋지다, 참 대단하다, 그러고선 좀 멀찌감치 박수를 쳐주거나, 또 하나는 잘 해봐라, 그게 되나, 그러고 시기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지 구름대같이 이런 교회로 몰려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꽤 했는데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이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하고자 애를 쓰면 그 교회로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 같은데 그렇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고정된 신앙의 틀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틀이, 생활의 틀이 유지되는 선 안에서 좋은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인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교회를 만듭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상식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 선포돼서는 안 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은 거부하는 거죠. 상식적인 말씀이 그냥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아라, 착실하게 열심히 일해라, 뭐 이런 거겠죠. 상식적인 말씀. 두 번째로는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쌈박질을 하거나 교인들끼리 서로 쌈박질을 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없는 아주 젠틀한 그러한 신사적인 교회. 세 번째로는 성도들 간의 기본적인 교제가 보장되는 교회. 결혼식을 한다든지 장례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 서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순모임을 하면서 서로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가족 같은 모임을 하는 선에서의 교제,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는 침묵하면서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그저 구제와 봉사, 선교 이런 걸 열심히 하면 되겠다 생각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인들은 바른 교회와 바르지 못한 교회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상한 교회와 더 이상한 교회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바른 교회와 바르지 못한 교회 사이에서 어떻게 하든지 바른 교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교회와 아주 더 이상한 교회, 그 사이에서 이상한 교회라도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식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고 서로 교인들 간의 교제를 보장하고 그리고 사회의 악에는 침묵하면서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조금 변형된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슬픔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슬픔은 그런 이상한 교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한 교회를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교인들만 보면, 그리고 그런 교회를 보면 칭찬해 줄만 하죠. 그리고 참 목회 잘한다 그러고 목회자들한테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갖게 된 우리의 신앙은 좀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현대인의 신앙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척 벤틀리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이분은 부의 뿌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부의 뿌리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 저자 벤틀리라고 하는 이 분은 수학 공식으로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우리의 신앙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제가 수학 공식을 보여드릴 텐데, 하나님 플러스 넉넉한 물질은 최고의 행복이다. 이게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훅 들어와서 구체적인 것까지 간섭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애가 자꾸 중등부, 고등부 교회 다니는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고 그러면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에 훅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이 녀석이 신학교를 가겠다, 또 선교사가 되겠다, 사역자가 되겠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넉넉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욕심껏 이 물질, 소유를 쫓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알아요. 교회 밖에서는 뭐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물질만 쫓아가는 것이 남들에게 비춰질 때 이게 부끄러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춰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감춰진 선에서의 넉넉한 물질을 얻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축복받은 삶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켰다, 내 마음이 확 이렇게 들킨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레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사회적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 지수는 언제나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교인들이 양산이 되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돈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재능, 사회적 지위, 소위 성공,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똑같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넉넉한 물질에 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만족이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성공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잣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담을 주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는 의문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분명히 나오죠. 이렇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은 못해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란다 라고 하는 것쯤은 압니다. 한두 번 들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뭐라고 얘기하니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대, 돈이 악이래 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갖고 있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복잡하죠. 마음속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돈은 악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돈을 달라고 하는가? 악한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는가? 일만하게 뿌린데 왜 그 악의 뿌리를 왜 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돈이 악하다, 선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죠. 바른 신앙을 가질 때만이 우리 안에 신앙이 바르게 정립될 때만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개개인의 모임인 이 교회가 바르게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서가기 위해서는 목사에게만 맡겨둬서도 안 되고 중직자에게만 맡겨둬서도 안 되고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원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마음속에 평생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은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 신앙. 왜 자꾸 천국 신앙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천국 신앙이 바로 잡혀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신앙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암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 감격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상급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그것을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대가 됩니까? 이것을 빨리 받고 싶으십니까? 이게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과 평생 싸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합니다. 이 거짓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도 디모데전서에도 계속 나오는 것은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 가짜 복음과 싸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왜 거짓 복음이며 왜 가짜 복음이냐 하면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은 이 땅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부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상급을 받으면서 그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이 땅으로 집약이 되는 것이죠. 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얻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땅이 끝이니까.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더 편안해야 되거든요. 잘 살아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바울이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교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가짜 복음을 갖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지탱해야 하는 천국 신앙이 없으니까 그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 신앙으로 버텨야 되는데 천국 신앙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훅 들어오니까 모든 교인들이 소망이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남들보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것보다도 불쌍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세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치관 갈등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돈 버는 거에 모든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또 높아지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나아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욕심을 감춰가면서 왜 그렇게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불쌍한 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소망하면서 그 마음을 감추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래도록 잃었던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고 살지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이것도 오래도록 우리가 잊었던 신앙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청지기 신앙이지요. 돈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 건강 모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유로 얘기해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리고 복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게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짧은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다고 자랑하지 않고 적다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은사대로 맡겨주신 은사대로 함께 나누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은 곧 없어질 거니까. 천국 신앙, 청지기 신앙은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물질과 재능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청지기 신앙이 없다고 하는 증거이죠. 청지기 신앙이 없으면 적으면 적을수록 불만이 많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청지기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이 커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재물이 많고 내게 재능이 많으면 불만이 커지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건 많이 맡겨주셔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쓰게 하십니까? 조금 적게 주셔야 내가 좀 쉬면서 일을 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물론 우리나라가 맨날 전투만 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대부분 하는 일은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노동을 많이 하죠. 사역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봄이 돼서 얼었던 이제 길들이 풀리면 길이 이제 많이 녹아서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은 그거 이제 또랑 다시 파고 모내기 할 때는 모내기 같이 해주고 눈 오면 눈 치우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연병장에 눈이 가득 오면은 우리 중대 이렇게 데려다 놓고는 눈 다 치워라 그러면 한숨이 퍽퍽 나옵니다. 이걸 또 언제 치웁니까? 그런데 병력을 더 많이 보내주죠. 여기서 저기서 막 보내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을 같이 나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신앙의 아주 소중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맡으시려고 애를 쓰세요? 특히 돈. 청지기 신앙이 있으면 돈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갖고 있는 만큼 힘들게 그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고 적은 분들은 불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관리를 잘하고 애쓰면 되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에 있는 이 돈에 대한 말씀은 돈이 나쁘다, 돈이 좋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악하다, 돈이 없는 사람은 선하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과 그 신앙의 자세는 천국 신앙과 청지기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생각하는 거짓 복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신앙과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잘못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은 신앙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똑같은 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꼬집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경건은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맨날 하나님께 뭐 없으니까 주십시오. 안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만, 이익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천국 신앙과 청지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교회, 바른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노력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할 수 있는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바른 교회, 좋은 교회는 요원합니다. 하나님은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 자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시간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빨리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사용했는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물음에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깨 위에 주님의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의 역할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